자,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35장 하는데 오늘이 마침 대림 2주일이자 인권주일이고 이제 사회규리 주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되게 뜻깊은데 제가 용현동 성당에서 이렇게 강의하면 하느님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이 주일하고 이 강의 내용하고 이상하게 잘 맞아 들어가는데 이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인권과 이 사회교리, 가난한 가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생각해보는 계기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이제 세 번째 학기 강의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중에서도 오늘은 세 번째 주에 이제 세 번째 강의입니다. 33. 그리고 오늘 내용에 3이라는 숫자가 이제 중요하게 두 번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잘 맞고요. 그다음 다음 주까지 하고 성탄이니까 하루 쉬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쭉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창세기 이 제롬 성경 주해의 한 부분을 강의하고 있고 강의 중간에 제가 이제 요 3학기부터는 그림을 하나씩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유롭게 사진 찍으시고 공부하실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드립니다. 자, 요게 이제 계속 해가지고 야곱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 이야기 지난 시간에 한 거 다 기억하시겠지만 잠깐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인생이 참 기구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뒤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은 불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돌아보면 참 기구한 인생인데요. 보면은 고향에서 아버지하고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특히 형과는 사이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불화를 겪고 도망쳤습니다. 이제 이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족과 이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해 갔냐면은 아람 땅에 자기 이제 외삼촌 라반 나중에 장인이 되죠. 거기 갔는데 거기서도 불화를 겪었습니다. 잘 하다가 불화를 겪었어요. 특히 라반의 아들들하고도 불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또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지금 두 번째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서도 이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형 에사우를 만났죠. 지난 시간에. 근데 에사우를 만나고 나서는 잠깐 혼자 남았을 때 하느님 체험을 했습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게 뭔가 하느님인가 아닌가 뭐 이러고 있는데 형하고도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이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행복한 삶이라고 하면은 가족과 함께 한 군데서 좀 이게 안정되게 이게 좀 다복하게 사는 게 세계 어디나 다 이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곱은 그런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제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요 세 가지 이 갈등과 이 헤어짐과 이거는 전부 가족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죠? 자기 형하고 아버지하고 그다음에 장인이자 외삼촌하고 또 형하고 만나서 계속 식구끼리의 문제거든요. 근데 오늘의 문제는 외부 사람과 문제입니다. 이제 스캠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참 고달파요. 자기 친척들하고도 잘 안 풀리고 또 외부 사람들도 아주 고약하고 이상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야곱은 앞에서도 꾀를 내고 속임수를 썼는데 오늘도 꾀를 내고 속임수를 쓰고 그게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들하고도 불화를 겪습니다. 참 힘들어요, 인생이. 그래서 창세기 조상의 인생이 어떻게 이런 분이 이렇게 오셨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한번 봅시다. 보시면 빨간 줄 친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파단 아람이죠. 그 다음에 이분이 어디로 가셨어요? 스켐 성읍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형하고 헤어지고 나서 어디로 갔냐? 스켐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천막을 친 땅을 누구한테 돈을 주고 샀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빨간 줄만. 스켐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에게서 돈 100립을 주고 샀다.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일단 스켐의 아들 하모르라고 스켐의 아버지 하모르라고 그러잖아요. 스켐이 지명도 되고 인명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스켐 땅인데 거기 스켐 땅에 사는 사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스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읽을 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스켐 땅에 스켐이 사는 거고 그 스켐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모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스켐이 어디입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하느님이 거기다
너한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의 땅인데 야곱이 이제 그리로 간 겁니다. 왜? 아버지하고도 헤어져, 형하고도 헤어져, 그다음에 자기 장인이자 외삼촌하고도 헤어져, 형하고 또 만났는데 또 헤어져.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식솔은 많이 생겼어요. 부인이 넷이나 되고 자식은 12이나 돼요. 딸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식솔들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옛날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사셨던 그곳으로 가자.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딴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고향인데 고향에 돌아왔는데 또 거기는 딴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땅에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은 겁니다. 기구한 팔자예요. 그리고 하모르라는 말은 이제 당나귀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제가 참고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꼴을 당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아들이 12이 있고 딸이 하나 있거든요.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딸 디나가 뭐 하러 나가냐면은 빨간 줄 쳐 있는 거죠. 어떻게 돼요? 그것만 읽어볼까요? 그 고장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땅에 와가지고 천막을 치고 요 땅을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돈 주고 샀으니까 다른 여자들을 보러 나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해요? 하모르의 아들 스켐이 디나를 보고 데리고 가서 겁탈합니다. 근데 겁탈하고 나서 이 사람 또 어떻게 해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반하여 그녀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소녀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요새로 하면 되게 쇠고랑 차가지고 지금 경찰서 가야 되는 놈인데 옛날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게 좀 복잡해서 제가 좀 빨간 줄 친 부분만 따로 모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요약을 정리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 고장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이거는 오빠가 12이나 되고 소녀가 있고 낯선 땅에 들어왔으면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 이 당시도 소녀가 어디를 나가면은 그래도 오빠 하나쯤 데리고 야 저기 같이 나가봐라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얘기했을 법하잖아요. 근데 여자 혼자 나갔다는 게 약간 불안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지금 나갔다 이거를 좀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켐이라는 그 놈이 요 디나가 예쁜 여자인데 우리 새로운데 예쁜 여자다 그래서 그 여자한테 한 짓이 뭐냐면은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무슨 세 가지 행동을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보고 데리고 가서 겁탈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데리고 가서라는 말을 히브리 말을 직역을 하면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여성을 잡고 겁탈하였다. 이게 이제 겁탈하는 3단계예요. 여기서 묘사하는. 근데 겁탈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3단계의 행동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반하여 사랑하게 되었고 다정하게 이야기하였다. 이게 반하였다는 말을 직역을 하면 히브리 말을 넋이 매달리게 됐다는 거고 다정하게 말했다는 것은 마음에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요? 자기 아버지한테 이 처녀를 제 아내로 제가 이 여자를 데리고 싶습니다. 데리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여러분 묵상을 하시면 여러 묵상이 나옵니다. 하여튼 이거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여성의 입장, 남성의 입장이 틀리고 각 세대의 입장이 틀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뒤에 문제도 그런데 요 겁탈을 한 스켐이라는 사람이 좀 불안정하고 좀 나쁘고 이렇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겁탈을 했다가 한 번은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일종의 약간 나쁜 놈들 중에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나쁜 놈이 있는가 하면은 속을 알 수 없는 나쁜 놈이 있죠.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들이 아주 속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놈들이다. 여자를 겁탈할 때는 언제고 겁탈하고 나가지고는 아우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대응할 줄을 모릅니다. 이놈들이 뭐지? 왜 이런 짓을 하지? 자기는 지금 할아버지의 고향이라고 왔는데 할아버지의 고향에서 아주 고약하고 이상한 놈들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야곱이 요거는 좀 짧으니까 요 34장 5절만 같이 한번 딱 맞춰가지고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은 스켐이 자기 딸 아들들이 가족과 함께 그를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올 때까지
예, 야곱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아버지 같으면, 저는 딸이 없긴 하지만 아버지 같으면, 오빠 같으면 어떻겠어요? 막 피가 거꾸로 치솟죠. 이놈의 자식들. 그래서 어떻게 막 복수를 하고 그럴 텐데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아들들도 나한테 없고, 그러니까 일단 12아들이라도 있어야지 이놈들하고 어떻게 한번 이렇게 해볼 텐데 그놈들도 없고 장성한 아들들도 없는 데다가 야곱은 사회적인 약자이자 이방인이에요. 그 고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 잘못, 이게 나중에 일 다 끝나고 나서 야곱이 아들들을 좀 나무랍니다. 이거 어떻게 될 줄 알고 너희들 이런 짓을 했냐.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걱정이 지금 많은 거예요. 딸 디나의 일은 딸 그 여성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가정의 문제가 됐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가정의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여기서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야기가 이제 좀 길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 건너뛸 텐데, 아들들이 돌아와서 들에서 양을 치다가 저녁에 돌아와가지고는 분노합니다. 아니 우리 여동생한테 그런 짓을 한 놈들이 있다면서 분노해요. 아들들은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갈등이 고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야곱의 이 집안이, 요 아주 작은 집안이 낯선 고장에 들어가서 이제 막 정착을 하는 단계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대응을 할까? 이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하모르, 요 겁탈한 쪽 스켐 쪽에서 이렇게 제안이 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따님을 아내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인척 관계를 맺읍시다. 10절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와 어울려 삽시다. 이곳에 정착하십시오. 12절 한번 보세요. 신부 몸값과 선물을 아주 많이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 밑에 줄에 있지만 정상적인 혼담이 오고 갈 때 말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혼담이 오고 갈 때 어떻게 해요? 여기 같이 어울려 삽시다. 그리고 신부 몸값도 다 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이제 이 당시 결혼 풍습은 여자를 데려오면 돈을 주는 게 있었으니까 신부 몸값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더 많은 돈을 주면 그 집안이 좀 그 사는 집안이고 그 여성도 귀하게 데려온다, 좀 이런 의미가 있어서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풍습인데, 그 당시 풍습에 비춰보면은 아주 정상적인 혼담을 하려고 하고 굉장히 친절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속을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놈들이 딸을 데려다가 막 겁탈하고 이럴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와가지고는 막 이렇게 또 잘한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여기서 야곱 집안이 만약에 이분들과 인척 관계를 맺으면 자신들의 신앙이 좀 흔들리게 됩니다. 자신들은 이제 하느님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우상 숭배의 가능성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속으로 이런 제안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위기가 더 고조됩니다. 요거 덥석 그냥 했다가는 또 어떤 일 당할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 요 바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속내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속내는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34장 18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하모르와 하모르의 아들 스켐은 야곱 아들들의 제안을 좋게 여겼다. 왜냐? 야곱의 아들들이 요 사이에 제안을 하나 했어요.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역제안을 한 거죠.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다른 민족들과 어울려 살 수는 없으니까 스켐 집안이 전부,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그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 꾀를 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나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모르와 하모르의 아들 스켐은 이거를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 우리가 할례를 받자. 그러면은 얘네들 딸도 우리께 되고 이 사람들도 우리께 될 거다. 왜냐? 19절이 중요합니다. 19절 잘 보세요. 이 젊은이는, 이게 스켐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온 집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 스켐하고 하모르는 그 동네에서는 제일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우리 다 할례 받읍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할례를 받게 하냐 하면은 23절입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결국은 그들의 가축대와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짐승들이 모두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우리와 어울려 살게만 합시다. 요게 속셈이었어요. 그러니까 딸을 겁탈을 했으니까 요놈들이 아들들도 12이나 되고 그중에 장성한 놈도 있고 하니까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복수를 하고 나면 우리가 해코지가 되는데 역제안을 한 거죠. 이제 속내를 알았어요. 야, 우리하고 정상적으로 혼인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신부 몸값도 많이 쳐드리고 다 좋게 할게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만 오면은 다 이거 우리 거 되는 거다. 이 사람도 우리 집안 사람 되는 거다. 이렇게 속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역제안을 한 겁니다. 할례를 받으십시오. 이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자는 제안도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인데 같이 한번 저 밑에 있는 걸 제가 정리한 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도 19절에 보면은 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되게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성폭행을 했잖아요. 요새는 성폭행이라고 좀 순화를 해서 쓰는데 옛날에 이게 강간입니다. 그러면 요새 잘 안 쓰려고 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범죄인들 중에서 이렇게 좀 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을 그렇게 막 그렇게 강간하고 이러는 건 아주 질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질 낮은 스캠이 그 동네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대요. 최고로. 이게 그 집단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이 사람들이 별로 질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힘 깨나 쓰고 좀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여성이나 이렇게 막 겁탈하고 다니고 이런 아주 깡패무리 같은 놈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었다 이거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살짝 속임수를 씁니다. 이제 할례를 받자 이런 거 한 건데 하몰의 아들들은 원래 속임수를 써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확해졌어요. 야곱의 아들들하고 야곱은 지금 주위 사람들이 겁탈하고 속임수 쓰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고 야곱의 아들들은 이거를 다시 역으로 속임수를 써서 할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런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수를 속임수로 넘은 거죠. 거짓말을 거짓말로 넘은 겁니다. 그리고 왜냐? 야곱은 그렇게 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었던 굉장히 여린 작은 가정이에요. 정상적으로 자기 거 다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고지고대로 해가지고는 생존할 수가 없는 그렇게 했다가는 그냥 죽을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처절한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옛날하고는 틀렸습니다. 아버지하고 싸울 때나 형하고 싸울 때나 그다음에 라반이랑 싸울 때는 이런 식으로까지 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굉장히 좀 새롭고 완전 아주 굉장히 힘든 위험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사물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고 나면은 이제 좀 아프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25절을 보게 되면은 25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 뒤 그들이 아직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빠인 시메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들고 거침없이 성읍으로 들어가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하모르와 그의 아들 스켐도 칼로 쳐 죽이고 스켐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다. 디나가 여태까지 어디 있었어요? 스켐의 집에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디나를 겁탈하고 나서 스켐의 집에 잡아놓고 나서 또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죠. 성경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이제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요거 잘못해서 그냥 쳐들어갔다간 디나가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속임수를 쓴 겁니다.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저들의 속을 좀 떠들어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고 아파하고 있을 때 가가지고 다 쳐 죽이고 자기 누이 디나를 이제 데리고 나온 겁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기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요 대목인데, 시메온과 레위가 아들들 중에서도 시메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설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형제가 있으면 12형제가 있으면 성자들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좀 이렇게 불의에 좀 나서고 좀 이렇게 우리 합시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이 누구였냐? 12아들들 중에서도 시메온과 레위였습니다. 근데 장남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 그래서 르우벤은 조금 빠져 있고 아들들 중에서도 시메온과 레위였구나. 근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가는 대목에서 죽이자 요셉 이렇게 또 나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들들의 성격이 나오죠. 르우벤이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자 이랬잖아요. 그 시메온과 레위하고 르우벤은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르우벤이 잘하는 건 아닌데 이따가 또 르우벤도 잘못하는 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들이 나선 겁니다. 요것도 보셔야 되는데, 야곱이 이 이야기 전체 나중에 한번 모임하실 때나 읽어보세요. 그러면 야곱이 나가서 속임수를 쓰고 할례받자 그러고 니네들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가서 칼로 쳐 죽여라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아들들이 나서서 한 겁니다. 요것도 약간 야곱이 나중에 한마디 합니다. 아들들한테 왜 이렇게 했냐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들에 계속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해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야곱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지만 자기가 도망가면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는 무력으로 이렇게 직접 충돌한 적은 없어요. 계속 거짓말하고 꾀를 내고 이러기는 했어도 어쨌든 이 톰과 제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톰이 잡으려고 그러면 제리가 어떻게 빠져나가잖아요. 그것처럼 빠져나가고 하면서 간신히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에사우하고 갈등에서도 엄마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튀었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아들들하고 이렇게 싸웠지만 또 그래서 이게 도망왔습니다. 또 형하고 싸울 때도 형을 어떻게 구슬을까, 그냥 형이 어떻게 해코지할까봐 어떻게 해가지고 또 형하고도 싸우지는 않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들이 칼을 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스캠에서 일어난 갈등이 가장 힘든 갈등이었고, 야곱의 인생에서 거의 절정기에 이제는 이 사람도 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됐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여동생도 구해왔고, 그 다음에 자기 가정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스켐이라는 곳이 낯선 곳입니다. 여기에서 하모르와 스케 그 아들들은 어떻게 했지만 나머지는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집안이 야 이놈들이 말이야 막 칼도 쓰고 막 이렇게 막 전쟁도 하고 이런 놈들이래, 이런 소문이 나는 게 자기한텐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메온하고 레위한테 저 보세요. 그러자 야곱이 누구한테 얘기해요? 시메온과 레위에게 말하였다. 그 야곱이 하는 말만 읽어봅시다. 이어지는 말 시작. 너희는 이 땅에 사는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에게 나를 흉측한 인간으로 만들어 나를 불행에 빠뜨리는구나. 나에게는 사람들이 얼마 없는데 그들이 합세하여 나를 치면 나도 내 집안도 몰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야곱은 평화주의자예요. 이런 면에서 야곱은 도망치고 꾀를 내고 막 구스르고 막 이런 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외교적인 전술을 쓰는 사람이지 칼을 드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칼을 드니까 꼭 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냐, 누이를 데리고 오고 딸 디나를 데리고 오고 하는 다른 방법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들들이 칼을 들고 설치니까 나무란 것이죠. 이게 이제 야곱의 생각이었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야곱은 아들들하고도 이제 갈등하는구나. 아들들이 결국 아빠 말을 안 듣는 거죠. 이거 뭐 이렇게 합니까? 그냥 쳐들어갑시다. 그래서 쳐들어간 거잖아요. 아들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31절에 있죠. 잘 읽어보세요. 아들들이 하는 말. 그러나 그들은 우리 누이가 창녀처럼 다루어져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아버지의 대든 거죠. 아들들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자기 누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고만 있습니까?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걱정을 하고 두 아들들은 생각보다 호전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요셉 이야기를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걸핏하면은 욱하고 칼도 들고 이런 아들들이니까 이런 아들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것이죠. 아버지하고 뜻을 거슬러서. 근데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하는데 아버지 뜻을 거슬러서 그놈을 죽이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성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누이가 창녀처럼 다뤄줘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이 말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갈리는데 이게
실제로 딸 디나는 생각하지 않은 거다. 우리 집안의 명예만 생각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는 디나 자신한테도 딸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 누이를 지키려는. 그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각자의 입장마다 야곱 집안에서 그런 드라마가 펼쳐지는 겁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너무 힘없고 약한 가정이 외부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거를 그냥 담담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희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었다. 하느님은 이런 가정을 선택하셔서 살았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스캠으로 갔는데 스캠에서 이런 일을 겪고 어떻게 성공을 또 해가지고 살아는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스캠에 살 수는 없죠. 야곱의 걱정이, 우리를 보고 다른 놈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또 이사 갑니다. 어디로 이사 가냐? 35장 16절 이어지는 구절에 보게 되면 베텔을 떠나 에프라타까지 가는 아직 얼마 더 가야 하는 곳, 그러니까 지금 길거리입니다. 가야 하는 곳에서 이제는 아주 또 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라헬이 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지금 아이를 낳게 생겼어요. 라헬이 누굽니까? 자기가 제일 처음에 사랑했던 그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장인이 바꿔치는 바람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7년을 더 일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게 하루 같았다. 자기는 그게 오랜 시간인지도 몰랐다. 그런 여인인데, 그런데 12아들들 중에서 라헬이 낳은 여자는 남자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요셉. 그래서 요셉을 굉장히 아낀다고 그랬는데 드디어 아들을 하나 더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한테서 또 아이가 나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고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이제 16절에 해산하게 되었는데 산고가 심하였다. 이 말은 보통보다 심했다는 말입니다. 원래 아이를 낳을 때 힘들지만 특별히 심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17절에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라헬의 산고가 심하자. 그러니까 산고가 심하다는 말이 두 번 거듭되는 건 너무너무 좀 비정상적으로 조금 아파하는 거 있잖아요. 여자가 너무너무 아파해서 산파가 뭐라고 그러냐면, 산파가 하는 말 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이거는 산파가 걱정을 덜어주려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들입니다라고 위로해 주려고. 아마 산파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18절 읽어보세요. 라헬은 마침내 죽게 돼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기의 이름을 벤오니라 하였다. 그러나 아기의 아버지는 벤야민이라 불렀다. 이래서 벤야민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아들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들을 하나 얻은 것은 기쁘겠죠. 그다음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아내는 또 죽습니다. 그래서 벤온이 나의 고통이구나, 나의 고통의 아들이구나. 왜냐하면 아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아이의 이름은 또 그렇게 지을 수는 없죠. 아이의 이름은 어떻게 고통이라고 짓습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오른편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벤야민은. 야민이 오른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왼팔도 아니라 오른편의 아들이다. 굉장히 귀한 아들이고 막내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참 이 사람 인생 기구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기는 하는데 또 이 아들이 이렇게 죽습니다. 엄마가 죽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라헬은 이렇게 죽어 에프라타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여기에 장례를 치렀다는 말이 없습니다. 애도 기간을 가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급하게 묻고 간 것 같아요. 왜냐? 다른 식솔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빨리 가야 되는 길이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장례를 제대로 못 치를 때도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제일 사랑하는 아내를 이런 식으로 잃었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가 베들레헴으로 산모를 데리고 가는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생각이 나시죠? 우리가 지금 대림절이잖아요. 제가 용현동 성당에서 강의하면 이게 참 잘 맞는다, 하느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서 길거리에서 급히 찾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구간으로 가가지고 이제 사람이 살 때는 다 방이 차가지고 마구간이라도 이제 자리가 있으면 거기서라도 낳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 장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게 되면 아까 그 성경 구절에 아직 더 가야 되는 곳 길거리에 길 가는 과중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산고가 심하였는데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이야기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와 굉장히 병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는 다행히 마구간에서 자리를 잡고 예쁜 아기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서 다행이었지만 이 이야기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아이를 낳지는 했지만 산모가 죽었습니다. 산파는 위로하는 것 같아요. 위독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로하려는 것 같았고, 막내 아들의 이름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고통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이렇게 죽어서 길가에 묻혔다고 합니다. 자기의 첫사랑 라헬을 보게 되면 자기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장 첫사랑이고, 그리고 14년 동안이나 일을 해가지고 얻은 여성이고 또 집에서 나올 때 라반의 집을 나올 때 나갑시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게 없습니다라고 해서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굉장히 고마운 아내이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에선 건너뛰었지만 테라핌이라는 조상신을 훔쳐서 나온, 그러면서 남편의 편을 든 아내이고, 형 에사우하고 만날 때 자기 가족을 두세 덩이로 떼어 놓을 때 제일 잃고 싶지 않아 가지고 제일 뒤에다 놓은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아내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아내는 아직 안 죽었는데 라헬만,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아이를 하나 낳다가 길거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것도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를 정도로 그냥 대충 묻고 지나갔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불쌍해요. 야곱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어떤 예수님의 그러한 그 여정하고 구약 성경에서 어떤 예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묵상할 거리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라헬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르우벤이 사고를 칩니다. 르우벤 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요거 짧으니까 21절 22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떠나 막달 에데르 건너편에 천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고 있을 때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소실 빌하에게 가서 그와 동침하였다. 이스라엘이 이를 듣고 알게 되었다. 르우벤이 처다들이니까 장성했죠. 근데 이제 아버지의 아내 중에서 한 명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도 한번 나오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르우벤이 12지파에서 갈려나갑니다. 그러니까 12지파 목록에서 지금은 나오는데 후대의 12지파 목록에서는 르우벤이 없습니다. 대신에 벤야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12인데 벤야민이 나왔으니까 아들이 13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럼 이스라엘이 13부족이 돼야지 12부족이 됩니까? 라고 하면은 르우벤이 잘려나가서 르우벤이 빠지고 이제 벤야민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후대 전승이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야곱이 하여튼 여러 우여곡절을 겪다가 아들 둘은 좀 이게 막 이렇게 막 칼도 들고 좀 이런 놈인데 그 놈들하고도 좀 이렇게 말도 안 들었고 지나갔는데, 근데 또 제일 사랑하는 아내도 이런데 이번에는 장남이 아주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꾸짖지도 못하고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약간 무력해졌어요. 자기가 장남한테 뭐라고 할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과 불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거듭되는 아들들과 불화를 겪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아들들이 사고 치는 거에 최고봉은 뭐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은, 그 야곱은 아빠하고도 싸우고 장인하고도 싸우고 형하고도 싸우고 주위 어떤 사람하고도 갈등하고 나중에는 아들들하고도 갈등하고, 하여튼 불쌍합니다. 인생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르우벤은 12아들 명단에서 빠집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야곱이 어디로 향하냐? 이제 아버지한테로 갑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이제 돌아가시려다는 소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35장 27절에 가면
마침내 야곱은 마므레 곧 키르앗 야르바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다살았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헤브론 근처입니다. 이삭한테 갑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한다 하니까 이제 난 아버지 한번 뵈야 되겠다.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80살입니다. 장수하셨어요. 29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이삭의 마지막이에요. 시작. 이삭은 노인으로 한껏 살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사우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이삭은 다행히 아들 둘이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에사우하고 야곱은 그때 한번 헤어진 이후로 아직 안 만났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임종은 지킵니다. 다행히. 그러니까 이 가족은, 창세기의 가족은 작고 약하고 떠돌아 살면서 생존을 늘 걱정해야 되는 처지였지만 하느님이 큰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는 극복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큰 백성이 되기는 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가난한 가정의 이제 특징이기도 한데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각자 사는 곳이 멀기도 하고 사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 중요할 때에는 만납니다. 그게 언제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하고 이삭도 떨어져 있다가 그때 만나가지고 아버지의 장례를 같이 치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돌아가셨을 때 에사우하고 야곱은 안 만나기로 이제 헤어졌지만 여기서 다시 만나서 그래도 아버지의 장례는 같이 치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는 두 형제가 만난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제는 안 만나요. 왜? 이제 각자가 한 집안의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각 집안을 이끄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신들도 노인이고 안 만납니다. 이제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야곱이라고 흔히 아브라함 세대, 이삭의 세대, 야곱의 세대라고 하는데 이삭의 세대가 언제 끝나냐, 이삭이 언제 죽느냐 하면은 야곱의 고통이 이렇게 많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딱딱 끊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야곱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는 서로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많이. 어쨌든 여기서 이삭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끝날 때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 이삭의 인생도 참 기구했는데 그의 아들 야곱의 인생도 참 기구하고 그 아들이 장성해서 12아들을 다 낳고 13번째 아들까지 낳았을 때 그때야 눈을 감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힘들게 살던 이 작은 가정의 한 세대가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가 사실은 이삭의 세대입니다. 중요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였는데 이삭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야곱과 에사우의 시대가 시작되죠. 지금까지 시대를 정리해 보면은 오직 하느님만이 요 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이 가정은 안에서도 분열하고 불화하고 도망가고 헤어지고 밖에서도 아주 이상한 놈들이 나와가지고 속을 모르는 놈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놈들하고도 힘들었고 그리고 아내도 그런 식으로 잃고 힘들었는데 또 뒤돌아보면 하느님만이 지켜주셔서 어떻게 또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계속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삭의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에사우 이야기는 짧아요. 에사우와 야곱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자,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해서 제가 조금 빨리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워낙 수업 태도가 좋으셔서 잘 읽어주셔서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한 주일 동안 푹 쉬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야곱과 에사우의 세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탄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요셉이 이집트에 가는 이야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시간이 금방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냥 지나가 버렸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